이 시간에는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을 일컬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마다 예수를 주로 섬기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주로 섬기는 자들은 자신의 생각과 세상 교훈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습을 버리고 말씀으로 생활을 해야 할 것을 일컬어 그 안에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전에는 세상 구습에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섬긴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가야 하는 것을 일컬어 그 안에 뿌리를 박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무가 뿌리가 내려야만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려야만 믿음에서 넘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모두가 넘어진 자가 되었는데 예수를 주로 믿는 자들마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일컬어 세움을 입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다 넘어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넘어진 가운데서 예수를 주로 믿는 자들마다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주로 믿는 자들은 말씀을 배울 때에 믿음으로 받을 것을 일컬어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을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놀아갈까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렇습니다. 육체가 세상 살아가는 각종 지식을 두고 철학이라고 하는데 그 지식으로는 정령적을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것임을 두고 누가 철학으로 노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철학은 이 세상 육체가 살아갈 때에 가장 좋은 지식들을 모아놓은 것을 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육체가 살아가는 어떠한 지식으로도 영혼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일컬어 헛된 속임수로 노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아무라도 다 준행할 수가 없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준행해서 의인된다고 의인된다고 가르치는 자들이 속임수로 노력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절에서 4절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쓰심이로라 그랬습니다. 육체가 살아가는데 편리한 지식이나 위생에 관한 유전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기본적 지식이나 그것으로 구원받는데 도움되지 않는 것을 일컬어 이것은 사람의 유전과 세상 초등 학문을 쫓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육체가 살아갈 때 편리한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만 구원이 성립되는데 철학이나 세상 유전이나 율법의 행위를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이 아닌 것을 일컬어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만 예수를 쫓는 것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신성이 그 속에 계신 것을 일컬어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체 하나님이시라는 뜻인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신성이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신성으로 대신하셨으므로 스스로 애써 깨끗해지려고 하지 않아도 깨끗해진 것을 일컬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이 충만하신 분으로서 그 영으로 그 몸으로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신성함으로 충만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구원의 언약을 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그 언약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일컬어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교훈을 정하셨고 그 정하신 교훈대로 그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을 두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죄값으로 대신 죽으신 것을 믿는 자는 죄의 몸을 벗고 의의 몸으로 덧입게 되는 것을 일컬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인 몸을 벗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육체를 벗고 다시 하나님으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마다 죄 지은 이 육체를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신령한 몸으로 다시 덧입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9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랬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가 있는 죄인들을 죄가 없는 몸으로 덧입히시고 죽으신 것을 일컬어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를 두고 세례라고도 하고 할례라고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몸을 벗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마다 죄된 육체를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거나 변화를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 죄인들의 대속 제물로 죽으신 것을 믿는 것을 일컬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된 내가 죽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정령 죽을 죄에서 내가 부활한 것이 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은 예수께서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죄인들을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신 것이 입증이 되신 것을 일컬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또한 믿는 자들이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어도 양심을 지키지 못한 것을 두고 또 너희 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이 범죄이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양심대로 살지 못한 것을 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9절에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 양심을 지키지 못한 죄와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이 준행치 못한 죄를 다 갚으신 것을 일컬어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율법을 준행치 못한 죄와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이방인들이 양심을 지키지 못한 모든 죄를 다 갚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이르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고대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준행치 못할 율법을 일컬어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준행치 못할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이 없으면은 또 죄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시고 이 율법을 폐하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언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습니다. 율법의 요구와 양심의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폐한 바가 되는 것을 일컬어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시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율법은 항상 살아있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죄를 범했으면 그 죄값으로 생명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요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율법을 다 준행치 못했고 양심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믿는 자들마다 율법의 요구가 끝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모든 정사와 권세는 율법인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대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들어주신 것이 입증이 된 것을 일컬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양편에 있는 강도와 같이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는 죄가 없으신 것이 입증이 되었고 또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 입증이 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게 된 죄인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갚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일컬어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애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는 죄를 짓지 아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 모두는 다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다 넘어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 세상 죄를 다 사하신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이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함으로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자라나서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를 만들어야 하는 것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